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크게 4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에스겔은 제가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제 능력이 부족한데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은 지혜롭게 전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저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안 듣는 게 아니거든. 이해는 해. 근데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들으려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냥 전하면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의지력이야. 그들이 아무리 완고하게 버텨도 고집스럽게 말씀을 전해갈 수 있는 의지력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굳은 이마. 그들이 굳은 이마가 이제 고집, 완고함을 상징하는데 그들이 굳은 이마를 갖고 있으면 너는 더 굳은 이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죠. 에스겔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정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에스겔이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뭘 봤어요? 보좌의 하나님을 봤죠. 어디서 이렇게 봤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 와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이렇게 확 들어 올리죠. 그럼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쫙 이렇게 옆에 보이죠. 이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걸 상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았어요. 그럼 그 시간에서 위에서 뭐가 보여? 아래 땅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된 것이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받았던, 환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에스겔이 받았던 은혜죠. 땅을 봤더니 뭐로 채워져요? 분함으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렇죠? 에스겔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이 고집스럽게 의지를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간,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두 번째다.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에스겔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7일간 움츠러져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있어요. 그렇죠? 움츠러져 있습니다. 내가 못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뭔가 그렇죠? 뭔가 못하겠는다더니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전하자니 안전하자니 그렇죠? 약간 에스겔에서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또 7일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세 번째 단락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단락에서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 근데 그들이 안 들었어. 그건 그들의 책임이야. 근데 네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말하는 결과를 갖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키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내가 하는 행동의 동기부여를 결과에서 찾지 말고 사명에서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단락의 의미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에스겔이 아마도 결과에 집중하다가 움츠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이 진짜 잘못됐구나, 완고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전한다고 변할까? 바뀔까? 안 바뀔 것 같은데? 전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난 못 바꿀 것 같아. 또 움츠러지는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바뀌고 안 바뀌고는 네가 신경 쓰지 마. 결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시켰으니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무슨 일이 다시 일어납니까? 다시 에스겔이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죠. 에스겔을 이끄시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나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일으키시죠. 이거 집에 가게 하세요. 그렇죠? 집에 가게 하세요. 집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이 말을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걸 뭘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훈련시키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상징하죠. 에스겔이 에스겔이 약간 움츠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명을 일으키셨잖아요.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야. 결과 신경 쓰지 마. 시키는 거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렇게 집에 가. 겁먹지 말고 집에 가. 그래서 집에 머무르면서 입을 닫게 하시죠. 이것은 그에게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때에 맞게 입을 열게 하시죠. 이 말은 해! 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사역을 이끄시는 거죠. 그에게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따라서 할 말들을 가르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명을 감당해 하시는 은혜가 네 번이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의 역동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 흐름도 중요하고요. 각각의 메시지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거에서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의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의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한다는 게 무슨 교회 봉사를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주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못하죠. 우린 자꾸 이런 쪽으로 마음이 쏠리죠. 그래서 막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을 것 같아. 그럼 막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하고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능력 있으면 하고 능력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과가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요. 의지를 갖고 그 자리에서 서 계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마음과 이걸로 얼마나 큰 의지력이 생기겠어요. 그 능력으로 그것을 채우세요. 의지를 채우세요. 결과보다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넓게 보고 크게 보면 결과들이라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로 갖고 내가 무엇인가 결정해 나가면 안 되고 시키시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여기서 에스겔 억지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하지 않고 움츠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그를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 이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켰으니까 해보자 라고 내 삶의 방식, 내 계획 그것들로 하시기보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이게 무슨 완전 일반화하고 이거야말로 핵심적인 논리다 이건 아니야.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혹시 내 능력으로 생각해서 내 능력으로 하거나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생각하거나 결과로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결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하시나 보다. 결과가 나쁘네. 애가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확실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 한 걸음씩 의지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요 흐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령의 도움으로 의지를 갖고 걸어가는 이 흐름을 내 삶의 패턴으로 잡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